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길지 않으니 저희 또 교독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왜 아직도 계속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만 우리가 계속 맴도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9절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 설교를 저희가 같이 이제 또 나눌 텐데, 프린트물 혹시 다 받으셨습니까? 들어오실 때? 오늘 꼭 좀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프린트물이 없으신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받으신 것 같네요. 저기 혹시 영주자매? 예, 뒤에 두 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있으시면 손 계속 들어주시면 지금 우리 부장집사님께서 나눠 주시고 계십니다. 예, 이제 다 받으신 것 같네요. 이 성경책이랑 이걸 딱 옆에 두시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간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정말 잘 나누고 싶은 욕심이 생길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가 이 내용을 이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이게 편하게 얘기될 정도까지 이를 때까지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듣고 이게 그냥 어렵다라고 하시고 그냥 저리 내팽겨 치지 마시고 조금 이제 셀 모임 때도 이야기하시면서 최대한 자신의 언어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5절 이어서 바로 보실까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오늘 여러분 일단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주로 고백한 것 때문에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교회 앞에서 공포하는 것,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 이게 이제 세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제 치르죠. 이제 물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뿌립니다.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을 뿌려서 그 물이 우리를 깨끗게 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게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모두 다 세례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원어에서 가지는 의미는 사실은 물에 담근다, 물에 확 담궈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적절한 번역은 침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세례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세례라고 번역을 해도 우리가 이 의미만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에 완전히 담그셔서 제약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던 우리를 물에 완전히 담그셔서 깨끗한 상태로 끄집어내신다. 그렇게 우리는 깨끗해졌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 의식을 우리는 세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 이르러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의 세례가 무엇이냐, 이 좀 특별한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면 세례지 이 회개의 세례는 무엇이냐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를 인간의 주체로 놓고 볼 때 이 회개의 세례는 인간이 회개하는 과정의 일부로 진행되어지는 세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인간을 주체로 딱 놓고 이 회개의 세례는 인간이 이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과정 중에 일부로 진행되어지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례를 하나님의 주체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건방진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례라고도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번만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볼 텐데 여러분 성경으로 좀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읽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에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얘네들이 계속 죄를 짓고 살아서 얘네들을 다 부숴버릴 거라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얘네들을 부숴버릴 건데 얘네들이 그때에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 뜻을 돌이킬 것이다. 내가 이게 얘네들을 다 부숴버리려다가 얘네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 뜻과 내 계획도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걸 원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면 내가 회개하겠다입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이기에는 너무 불경스러운 단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회개하겠다 라고 말하기는 너무 불경스러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 번역가들이 다 이것을 순화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한글 성경에서는 찾기 어려운 것 같고 좋은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이게 좋은 성경들은 이걸 딱 참조 표시를 해가지고 이 뜻이 relent, 누그러뜨리다, 돌이키다 이런 뜻이 아니라 repent, 이 회개하다 라는 뜻이다. 문자적으로는 회개하다라는 뜻이다 라는 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성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이 계속 죄 지은 것 때문에 너희들을 다 부숴버리려다가 내가 회개하겠다. 내 계획과 내 뜻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도 아마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뜻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에서부터 악에서부터 돌이켜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뜻을 돌이키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고 재앙을 내리고 부서뜨리려고 했던 그 계획과 마음을 내가 회개하고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부서질 일이 없다 라고 내가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회개의 세례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회개하셔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세례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일단 7절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셔야 할 이가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 보시면 결정적인 어떤 이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인데 오실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8절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8절을 가지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 세례만 받은 사람은 만약 그 사람이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못 받았으면 그 사람은 뭔가 부족한 신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정말 물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이 사람이 1등 신자다 말하고 싶어서 이 글을 이렇게 썼느냐 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좀 재밌게 표현을 해보자면 굉장히 불친절한 복음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말없고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문한 목사가 이 마가복음 저자가 한국 사람이라더라, 경상도 사람이라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약간 불친절합니다. 이 각각의 이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의 저자가 친절하게 기록을 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 잘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록할 때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의 본문을 친절하게 가져다 이렇게 써줍니다. 스가랴 9장 9절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읽는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불친절합니다. 그런 성경의 본문들을 명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겁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봐.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비유로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계속 던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의 울림이 들려오면 이 수수께끼가 이해가 될 거고, 안 들려오면 너희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걸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던지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자신의 글 전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힌트만 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만 들리게 합니다. 그 사람들만 들으라고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마가복음 저자는 이렇게 불친절하게 복음서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수요일 업로드할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수요 성경대학 이제 거기서 제가 왜 마가복음 저자가 이렇게 불친절하게 무엇을 의도해서 이렇게 불친절하게 복음서를 썼는지 제가 좀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불친절하다, 경상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하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들려오면 지금 이 8절의 말씀이 조금 더 우리들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 한 번만 펴보시겠습니까? 에스겔 36장 말씀 한 번만 펴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5절에서부터 27절. 제가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굉장히 불친절한 저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띄우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어느 정도 용납하실 때가 되었다 싶으면 이거 안 띄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성경으로만 보시게끔 할 겁니다. 이런 편하게 여러분들이 해드리는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이 페이퍼 들고 나오셔서 옆에 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게 제 사실은 속마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렇게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게 할 거니까 불편하게 하는 때가 오면 양해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보시겠습니까? 25절, 26절, 27절 볼 텐데 마가복음 1장 8절을 마음에 딱 두시고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에스겔 36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겠다.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절에서부터 2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까?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이 성령을 주어서 너희들의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주의 율례와 주의 규례를 지켜 행하며 살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진데 우리가 죄로 너무나도 많이 더러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아주 몇천 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깨끗해 하실 것이냐면 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 1장 8절을 쓰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에스겔서 36장의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오기를, 그들에게 생각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걸 기대했다면 마가복음 지금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냐?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새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기셨다. 그 나라로 옮기셔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인 주의 율례와 주의 규례를 너희들로 하여금 지키며 살게 하셨다.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희들을 살게 하셨다.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고 깨끗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미 너희들이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 라고 지금 마가복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지금 그 나라 안에서 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글을 읽었을 1차 독자들의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무너지고 마지막 희망으로 가지고 있던 그 성전마저도 회파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가, 내가 정말로 이렇게 옮겨졌는가 의심하다가 결국은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는 현실을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지금 그 나라 안에서 주의 율례와 주의 법도를,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선포와 우리의 현실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짓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이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인, 정결한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 이렇게 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금만 솔직해져 보죠.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정말로 수식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인, 정결한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 이렇게 딱 아구가 맞게 여러분들 수식할 수 있습니까? 왜 성경의 선포와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다릅니까? 왜 우리는 이 따끔씩, 아니 아주 자주 깨어진 나를 계속 만나야 하는 겁니까? 여전히 죄짓고 있는 나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되겠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새로워졌다라고 말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지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고 보라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왜 나는 눈 감았다 떠면 또 더러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이 현실과 성경의 이 선포의 이 괴리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괴리를,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이 괴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답해 줍니까? 로마서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을 한 번만 펴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볼 겁니다. 펴두고
잠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로마서 7장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대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끝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로마서 7장은 이 7장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읽을 이 본문이 바울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많은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뭘 하려고 하냐면 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게 다시 한 번만 저 봐주십시오. 지금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뭘 하고 싶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자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8장에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7장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결과가 어떠한지, 8장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7장 18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이 우리들에게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을 해, 악한 것을 하지 마 라고 율법이 우리들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인데 율법이 시키는 대로 선을 행하고 악은 행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 된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다들 표정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표정으로 보고 계신데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이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마라고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요구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진짜 그러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약해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분명히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율법 아래에 자신을 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완전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텐데 8장에 넘어가서 봐야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8장 2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8장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아래에 두지 않고 은혜의 아래에 두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금 8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의 안에, 그가 내 안에 사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죄로부터 죄에 대한 결과로 얻는 그 사망,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그냥 해방시켜버린다. 그냥 완전히 해방시켜버린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것까지를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죄, 이전에, 지금,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잡아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만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렇게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그림 그리듯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가 물에 확 담가버린다 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더러운 옷을, 죄로 인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잡아다가 이렇게 담갔다가 빼시는 겁니다. 이렇게 담갔다가 빼시는데 이렇게 떠오를 때 완전히 새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더러운 옷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버리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누구도 벗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벗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기의 깨어진 모습을 자주 만나고 끔찍한 모습을 또 만나고 또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살면서 또 죄악에 뒹굴고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겠지만 내가 너희들 위에 그 입혀버린 그리스도의 옷을 너희들이 벗을 수 없다. 너희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내가 오만 난리를 피고 해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실이 없던 일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 어느 순간에도 그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미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오셨으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더러운 우리를 앞으로 지을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우리를 물에 담그시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버리셨으니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제 우리가 그 누구도 벗길 수 없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럼 우리 막 살아도 되는 거네요 라고 질문을 꼭 던지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답하는지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율법이 우리들에게 계속 요구했지 않습니까? 선한 것 하고 악한 것 하지 마. 근데 이게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율법을 변호합니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니다. 율법이 계속 악한 게 아니다. 결국 뭐가 문제냐? 우리의 육신이 문제다. 율법이 이를 요구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이것을 할 수 없었는데 육신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그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 4절 보시면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따르면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쉽게 이게 너무 복잡할 텐데 쉽게 여러분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들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 이웃들, 내 셀원들, 다른 사람들 갑자기 내가 막 사랑하게 되는, 그렇게 주의 율례와 규례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여러분들 아주 가끔 느끼셨을 겁니다. 한 번씩은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데 이러면 여러분 남으십시오. 저랑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한 번도 없으면 이건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적어도 한 번씩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그 일들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은혜 많이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했을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려 가고 있을 때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율례를, 주의 규례를 이루며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물에 담궜다가 빼내시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기대하시겠습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 이걸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프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옆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들의 집에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충만해져서 더 이상 죄짓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깨어진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회복시켜 가며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죄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좌절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 또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볼 낯짝이 없어, 이거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후회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랬네요. 나 또 이랬네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 또 이랬네요. 나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너의 그 깨어짐이 내가 널 위해서 한 일을 없이 할 수 없다. 왜 그러니? 내가 너의 그 부족함을 다 알고 이 인간들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의 깨어짐을 우리가 또 만났을 때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깨어졌고 또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깨끗해졌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긴 바 되어졌고 나는 여전히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깨어진 것 때문에 내가 이거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가 여기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면서 또 하나는 내 안에 사신다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우리를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이, 나를 통해서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